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곧바로 재직회를 할 건데, 특별히 오늘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돼서 재직회원뿐만 아니라 공동의회 회원들, 다시 말하면 가까운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세례교인 이상 20세 이상이 잠깐 동안 모여서 중요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예배당 건축에 관한 얘기를 좀 그 의견을 좀 모아야 됩니다. 그 일들을 이제 가부를 투표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직회 안건들을 좀 다룰 예정이니까 재직회 때는 나머지, 그러니까 재직이 아니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괜찮은데, 퇴장하셔도 되는데, 그 앞에는 다 모이셔서 공동의회 의원들은 20세 이상이고 세례를 받은 가까운 교회 교인으로 등록되어 계신 분은 모여서 함께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또 알아가고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그분과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며 그분과 운명적인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신 적이 없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으시고, 아버지와 독립해서 어떤 일들을 도모하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들르시는데, 거기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누죠.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요청을 하자,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을 보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할 때 다 봤던 내용이죠. 기억을 못 하실걸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면서 말하기를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당신의 존재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당신의 만족이나 기쁨이나 자랑으로 삼지 않고 계심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이 모두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음은 그분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잘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아버지께로 돌림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읽어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오늘 본문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복되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들이 무언가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셨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6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것은 제사를 통하는 길 외에는 없었죠.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실체로서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구약의 제사들은 다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가 이 제사 제도를 대체하는 것, 번제와 속죄제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예수님의 속죄의 십자가를 대응하는 것이 속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포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도 아버지의 계획 밖에 있었던 것이 없었고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것이 없었다고 어필함으로써 구약의 제사를 실제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곧 모든 제사 의식을 거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자발적인 어떤 헌신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지적인 거예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10장은 이제 시편 40편을 인용한 건데 이 시편 기자도 같은 이유 때문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부터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시편은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윗은 이제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가 고백한 내용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미리 밝혀주는 역할들을 하죠.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 앞에 수만 번의 번제와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할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의 맨 앞에 내세워서 죽게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를 책망하실 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어떤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 깨닫지 못했죠. 나단이 와서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통곡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가 지은 시가 이 시편 40편이고 또한 51편이에요.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3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들을 통해서 죄가 인간의 근본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고 그 뿌리가, 죄의 뿌리가 깊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을 기록을 한 거죠. 인간의 본성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죄를 제하고 이기는 능력으로 작용하면 좋겠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선한 능력이 애초부터 없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인간 안에, 마음 안에서 선한 것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절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과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중 누구도 다윗과는 달리 내 공로, 내 의지, 내 선행, 내 업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보패를 말하고 그 비참한 지경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자비하심 위에는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중요한 골자로 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그를 권면하거나 가르치거나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실 때만, 재창조하실 때만, 다시 창조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를 몽창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마치 진흙덩이가 있으면 이 진흙덩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흙덩이를 다시 부셔서 다시 짓이겨서 다시 짓는다는 얘기. 이게 재창조예요. 우리 안에서 쓸모있는 어떤 것들이 없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로 죽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야만 비로소 그에게 영적인 생명이 돌아오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고 사람된 목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속의 은총을 베푸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과 인간을 보는 시각이에요. 속죄의 제사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종교 행위가 우리를 중생케 하거나 새롭게 하거나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이나 아름다움이나 헌신을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전 존재적 의로움과 온전함과 아름다움은 오직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손길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시편 40편 맨 앞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1절과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자비하신 처분만 바랄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도모해서 또 꿈을 꿔서 어떤 일들을 이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인물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처음 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그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고 힘의 열세에서 계속 밀리고 있던 판이었죠. 더구나 이 블레셋에는 대장수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갈 수조차도 없었던 나이에 다윗은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단번에 무너뜨렸죠.
만군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렇게 다윗의 열심이 그렇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가 사울의 심한 견제를 받고 도망 다닐 때 그를 죽이고 그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벗어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는 거죠. 왕이 되고 못 되고 문제가 아니라 그 고생스럽고 힘든 이 도망자의 생활들을 끝내고 2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왕임을 내세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훌륭한 신앙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고 부단히 예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그가 어느 순간 신앙의 양심의 마비가 와버린 거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들에게 눈가림만 될 수 있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여겼고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하는 그 비정함까지 보였던 인물이에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하자 그때서야 자기가 남의 부인을 여인을 빼앗고 남의 남편을 죽인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이 일을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일들을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이란 존재가 그 자신이란 존재가 그렇게 참혹한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알고 계시고 그 일로 경노하게 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자기 죄와 악을 보고도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그가 한꺼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시편 40편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신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한꺼번에 무너져 어찌할 바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너에게 선을 행하라고 의를 행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내게 나올 면목을 갖추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얘기가 6절에서 언급한 제사와 예물은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당연하고 마땅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신이 범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납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7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2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제까지 그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그렇게 자부해왔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죠.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무렵에 게을러진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덤벼들잖아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만 거죠. 아까 7절에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아마도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 책을 얘기할 거예요.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두고자 할 때 이 왕은 이스라엘에 세워진 이 왕은 율법의 등사본을 항상 그 옆에 두고 이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읽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다 지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칠, 지도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왕정이 펼쳐질 텐데 그때에 그 왕은 내 형제 중에 하나여야 되고 그는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양성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 안위를 얻으려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아야 되고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쌓아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고 경계의 말씀들을 주시고 오직 그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율법서를 복사해서 평생토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명하신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고 형제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최대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를 살필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를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길 가운데서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 말씀 앞에서의 그 겸비함을, 그 경성함을, 그 성실함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이들보다 선하고 의롭고 능력이 있어서 그 백성으로 택하셨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해놓은 시험 문제를 주시고 어떤 조건을 제시해 두시고 그 이상이 되어야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항상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그리고 상한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고 불의를 그냥 두고 보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셔서 의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더러운 것에서 건져내셔서 정결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그가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야,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번제나 속죄죄를,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번제나 속죄죄로 상징되는 종교 의식을 만들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이 예배 의식을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성립시키고 거기에 사람을 불러 모아서 뭔가를 도모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고쳐서, 죄인된 우리를 다 죽이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고 얘기를 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쳤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어떤 분위기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뒤엉켜 있는, 마치 창조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셨다는, 만드셨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형태의 말씀인 거예요. 흑암에 앉았다는 얘기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자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그늘에서 헤매고 있는, 아니 그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흑암에 갇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빛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그 과정을 책임진, 그 일들을 하시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답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빛 대신 당신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졌던 자이고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시 창조된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다시 창조된 자들이에요. 뭔가 고쳤을 만을 하면 고쳤을 것인데, 뭔가 거기에 덧붙일 수 있으면 덧붙일 건데, 고쳤을 만한 구석도 없고 덧붙여서 새롭게 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라는 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는 뭐가 없냐면 절망이 없어요. 자랑도 없고 절망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는 기쁨과 감사, 찬송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신의 굳은 의지와 결심, 행동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지와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키우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실패해도 아주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불사신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세상이라는 조건, 세상이라는 환경 아래서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라는 의미 자체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읽고 난 후에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유한 속으로 제한된 조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제약과 반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일들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들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어디서? 무한 속에서? 아니, 유한 속에서. 제약이 없는 모든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니, 인간이라는 한계를 입으시고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고 그분의 복과 생명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흑암에 비치는 빛이 되고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이는 자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세상 만물들이 창조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흑암과 같은 세상에 누구를,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세상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 가운데 비친
빛이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어떤 부분들을 사실은 이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새로워졌고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한계를 품은 상태에서 이 세상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 안에서 누구를? 아버지를 설명해야 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실에서,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만 놀고 예수를 믿어서 유익하고 편하기만 하려고 하면 그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고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생명과 복에 초대되었는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쓸모있는 능력들을 키우고 지위를 높이고 영향력들을 확대해서 우리가 뭔가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이 좀 바뀌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수 진영이든지 진보 진영이든지 국회의원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거의 40%에 육박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22대 국회의원 중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살만합니까? 우리나라가 살만한가요? 그렇지 않죠.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항상 그래요. 자기가 권력을 많이 가져서 자기 영향력들을 행사를 하고 자기 유익을 찾고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할 뿐 덜도 더도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영혼이라도 팔아먹을 기세인 것은 우리가 보듯이 불보듯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나마 있는 것은 그들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생명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도록 부름을 입었고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세상이 존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에 갇힌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어야 되고 같은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조건과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해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된 것은 빛과 생명과 진리와 사랑인 것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빛과 진리와 생명과 사랑인 것을 세상에 고백하고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이지 않았어요.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영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볼 줄 알고 세상을 읽을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과거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됨을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누구도 그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자신을 꺼낼 수 없다는 그 인간의 무능함과 비참함, 그리고 거기서부터 헤어나와야 하는 그 절박함들이 선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인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와 내용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힘들고 한숨 나오는 환경에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험한 길을 통과케 해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시간인지 그런 조건인지 누가 알 거예요? 저는 그러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히려 돈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사람들이 오해하죠. 저 사람이 이런저런 좋은 환경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의 환경에 처지에 있든지 모든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볼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성도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차원 이외의 것, 즉 인간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누구를 대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마땅히 받들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고 자기 사명이고 부르심이 소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 잘나서 예수를 믿었다,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으로 내가 누구임을 고백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 뿐이지 자기 것으로 어떤 멋진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다 망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삶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의 전부라는 사실, 그 모두가 다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전부예요. 이걸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여러분이 오늘의 삶 속에서 또한 이번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 살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받은 자로서 뿐만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본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의 일주일이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